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1번 국도 대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병원을 지나서 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면서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요. 그 현수막 보면 자랑하는 현수막입니다. 학교 자랑하는 현수막. 우리 졸업생, 몇 회 졸업생 누구가 한국에 큰 상을 받았다. 아마 건축대상이랬죠. 건축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요즘에 그럽니까? 동네에 누군가가 어느 집 애가 서울대학 합격하면 현수막 붙입니까? 붙여요? 학원에서는 많이 붙이던데. 학교도 붙여요? 동네에서는? 시골에서만 붙여요? 자기 집 애 때문에 현수막 걸어보셨어요? 서울대학도 가고 이래야 될 텐데. 문벌과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수입이 당신보다 얼마나 많음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이만큼 높은 지위의 사람인 걸 자랑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으로 자랑해요. 내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 자랑합니다. 내 수입이 변변치 않으면 내 자식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애가 용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뭐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내 애가,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내 아들의 지위를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자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나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내가 가장 크게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가 다 그 안에 있고 그가 친히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내 지체들에게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거일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자랑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교회를 이만큼 섬기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당신은 없지? 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자랑 한번 합시다. 우리 자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쳐다보시고. 여러분, 이 최고의 격려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격려는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내가 말해주는 게 격려예요. 그 사람 참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당신 참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칭찬에 힘을 냅니다. 우리가 가진 격려는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 내 안에 있음을 우리 지체가 서로 알아보고 서로 말로 격려하기를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일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자랑거리가 뭐죠? 내가 이 교회 몇 년인 줄 알아? 연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내가 이제 집사 정도 됐으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직분을 자랑합니다. 권사요, 장로 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아마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할걸? 내 가진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없으면 될까? 내가 아무리 눈 닦아봐도 이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자랑 가운데 과연 신앙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입술의 모든 자랑거리에, 내가 하는 자랑의 행위에 과연 신앙은 효력이 있을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봤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 분쟁하는 것, 바울파가 되고 게바의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어서 서로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들의 자랑거리 가운데 과연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것이 자랑할 것일까? 그것이 과연 내세울 만한 것인가? 돌아봅니다.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잘난 자들의 목에 걸친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닙니다. 신앙과 지식, 그것으로 적당히 포장하고 변론가들과 같은 지혜로운 말로 스스로를 위장해서 사람들 앞에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 그것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생각도 아니고 신앙은 장식품도 아닙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들의 권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지혜가 부족하고 좀 총명하지 못해도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 붙잡고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 애써 분투하며 생활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 이래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대적하고 깨트리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대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패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들이니까요.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임의 면면이 이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현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별로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합니다. 여기서 능한 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 세상 속에 크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여기서 문벌이 좋다는 말은 귀족 출신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귀족 출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먼저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 미약한 자들, 없는 이들, 그들을 지금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통해 그 고린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려 하셨던 걸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 권세 있는 자들, 저 제사장들,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율법에서 구한 그들의 지혜와 권세, 그것으로 스스로 세운 권력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신앙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속박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권세,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자신의 권세를 높이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진호 회장 아십니까? 이 사람 미스테리입니다. 참 아주 큰 재력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실 그 재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웹 하드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많이 돈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수익 구조를 살펴봐서 그 일에 최대한의 수익을 얻은 것을 가정해 보더라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란물을 생산하고 배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배포해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돈을 벌어 모을 수는 그러기는 어렵다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스스로 있는 기반한 꽤 세상의 지혜, 그것을 통해 어두운 사업, 아주 추악한 사업을 벌여 아주 엄청난 돈을 벌어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재력이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어떤 점쟁이가 이 사람 관상을 딱 보더니 갑자기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대통령이 될 상입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착각했습니다. 야,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돈이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고만장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는 웬만큼 잘못해도 나를 어떻게 할 사람들이 없을 거야.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권력들 때문에 말입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만든 괴물입니다. 그 사람은. 그는 그 돈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억압하고 폭행하고 너무나도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직원들에게 마약을 강요하기도 했답니다. 자기 가진 권세로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괴물, 사실 이런 괴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 괴물들의 허탄한 도모를 다 무찌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세상의 일과 틀립니다.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그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진정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신 권세자 되신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도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보라고요? 부르심을 보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신 우리 주님, 낮고 비천한, 그래서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보라 합니다. 나 같은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귀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의 그 부르심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가 날 부르셨는데,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내 생활의 현장, 주가 날 부르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설 때면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들의 혈통과 문벌로 만들어지지만 본문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이 좋지 못한 자, 문벌이 뛰어난지 않은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혈통이 좋지 못해야,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야, 권세가 없고 미약하고 미천하고 없는 사람 되어야 그래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 좋으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벌이 좋으냐 뛰어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고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붙잡아서 매일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보다 더 의로워야 합니다. 더 의로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더 착하고 선하고 세상보다 더 충성되고, 오히려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것을 살 때,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 자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27절과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 신앙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내 안에 있는 신앙 가지고 신앙으로 생활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자랑하자고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신앙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훈련받고 함께 주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는 것, 교회는 세상을 향해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세상 속에서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더 의로움과 더 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틀립니다. 죄로 인해 추악해져 버린 세상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부끄러움 속에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애써야 합니다. 더욱 신앙의 삶을 살아. 죄로 관영한 시대와 세상이 우리 앞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도록 애써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아십니까? 어떤 유흥업자, 성매매를 하는 어떤 유흥업자가 고객들의 기록, 자기 고객의 기록 400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성매매를 하는 업소에 한 번 이상 갔다 온 사람 몇 명이라고요? 400명도 아닙니다. 4,000명도 아니에요. 4만 명도 아니에요.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 그 안에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분명히 저 명단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명단 속에 우리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당장 그 생활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세상은 온통 음란합니다. 세상은 온통 추악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아직도 여전히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 그들로 인해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나타낼 능력 있는 삶입니다.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혈통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권세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자랑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게바에게 속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속한 사람임을 내세워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의 혈통이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는 한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된 교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하나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신앙 가지고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이 구원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님 자랑하겠다 하는 성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하는 삶으로 주 앞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이 큰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았다고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길을 찾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들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중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변화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부흥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흥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이제 부흥의 시대는 갔다, 왜 부흥이 그쳤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권세와 능력은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동하십니다. 부흥은 오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흥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성도가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추악한 죄악에 빠져서 세상 자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입술로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활로 예수님 나타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 생명 추수감사주에 함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퍼뜨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